할렐루야. 2024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근원 강림하사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샘솟는 큰 기쁨은 그것이 오늘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밝혀주시니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아멘. 인생의 파도 재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 바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를 또 예수님의 그 생명과 맞바꿔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놀랍고 커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매주 저의 올라오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요일 날 매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 2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11시 반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근처 와서 또 전도를 하고 점심을 또 저희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점심을 또 맛있게 먹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갑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오신 우리 전도 팀들과 함께 굉장히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 갑자기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고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네,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에는 산이 등장합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라랏산, 또 모리아산, 또 시온산, 또 시내산, 또 뭐가 기억이 나죠? 네, 변화산, 팔복산. 네, 이렇게 성경에는 산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산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산상 설교를 산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에 비유한 겁니다. 땅과 산, 땅과 천국, 땅과 하늘 이렇게 구별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산상설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천국이 있나니. 네, 1복에서 4복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사복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복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네 번째 복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천국이 있는 자인지, 그런 목마름, 줄이고 목마름, 그것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에게 오는 복이 5복에서 8복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가 부른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고 또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8복의 8번째에 의는 어떤 거냐면, 이 의는 아까와 의와 다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로 박해를 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멸시, 천대. 네,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을 때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지만 가족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아니면 일 때문에라든지 어떤 육신의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방해받는 것, 그 또한 박해인 것입니다. 박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찬송을 하라는 그 뜻인데,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살 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딱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네, 이렇게 마음이 낭망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고 또 이렇게 머리 싸매고, 네, 그렇게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딱 전환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거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초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하늘을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서 뜨겁게 차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로마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에 평생을 숨어 산 사람도 있어요.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톱으로 썰리는 고통을 당하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고통을 당하였고, 또 화형을 처하는,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로 태웠대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죽음을, 순교를 맞이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초대 교인들처럼 그러한 정말 끈질긴 기쁨이 솟아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없는 말을 꾸며서 나를 거슬려가지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없는 말을 꾸밀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명백하게 밝히고 싶고, 막 만방에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의가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인내와 희생, 그걸 본받고 초대 교인들의 그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참는 것,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 잠깐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봐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박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고 더 큰 상을, 면류관 안에 보석이 많이 박힌 그런 더 큰 상을 받고자 우리가 인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 복음이죠.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제가 1복에서 4복까지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불변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했을 때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성경의 두 기둥이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됩니다. 이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이렇게 불완전하면은 무너지죠. 기둥이 두 개가 있어야 문이 반듯하게 서는데 한쪽 기둥이 약해요. 부식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원죄가 사해진 우리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범죄, 일상에서 짓는 죄악들은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아담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죄를 회개하라. 그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천국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많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주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른자인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으로 제목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복이 있는 사람, 또 소금이요 빛이라, 또 예수와 율법, 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장에 가서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셨고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주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산상수훈의 이 모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가서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행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가고 바로 뭔가 봉사하러 가고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말씀을,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알아서 행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한 구절, 행하는 자는 요 한 구절만 딱 따고는 바로 이렇게 어디를 가는 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죠. 그렇지만 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에 와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저 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처럼 2024년, 25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를 갈릴리로 와라 만나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렇지만 그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성인 거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게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네, 귀신이 쫓겨나고, 네, 병든 자가 병을 낫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바로 임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가 아니십니다. 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즉각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형이고 현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천국이다, 내가 왔다, 천국이 왔느니라라고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이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고 현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잠깐 걷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보혜사이신 또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천국의 현재성을, 천국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 기억하시고, 지금 내게, 바로 내게, 나에게도 지금 내게 천국이 임했다. 내게 실현되고 있다. 나는 천국의 현재를 살고 있다. 라는 그 확신이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더욱더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네, 귀신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네,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과 네 병이 나았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려서 둘 다 어렵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어렵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신 거고, 네, 그것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5장과 10절에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중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는 8가지 복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천국입니다. 의인이 되면은 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싶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의인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과연 나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 나 의인이 모두 되고 싶잖아요. 네,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다 앞에다 천국자를 꼭 붙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네, 믿음은 천국 복음엔,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이 천국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 처음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속량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믿음은 뭐냐면은 영원히 구원되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구원됐다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내 영혼이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소속은, 내가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그 구원된 영혼의 소속은 나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하늘에 속한 자로 나는 산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된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불을 하고 얻은 게 아니죠.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원죄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걸 믿는 그 속량으로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의롭다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그때의 그러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의인이 받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기를 조금 촌스러워해요. 네, 그 천국이라는 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 또는 천국, 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낯설어 합니다. 네, 굉장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하신 말씀이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들은 우리들이나 조금 그거를 이렇게 촌스러워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계속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고 천국이라는 말을 자꾸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오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네, 그것을 또 현재를 누리고, 천국의 현재를 누리고, 또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네, 성경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들었던 어떤, 옛날에 들었던, 또 주일에 들었던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과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네,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everybody, 모든 너희가 아닙니다. 네, 팔복을 말씀하신 바로 이어서 소금이요 빛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끝나고 또 소금이요 빛이요가 또 새로 시작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쭉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을 설교하신 다음에 바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너희는 이 팔복을 가진 너희, 천국을 가진 너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임한 너희, 팔복을 가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네, 과연 나는 소금이요 빛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을 가진 너희는, 천국을 가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금의 맛은 어떤 거죠?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운다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요. 먹었더니 안 짜요. 짜지 않을 때는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음식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버려버리잖아요.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밖에 버렸으니까 밟고 지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의 진정한 맛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살아있는 내 영혼, 팔복을 가진 내 영혼, 천국을 가진 내 영혼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팔복을 읽었어도 또 회개하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었어도 이 말을 행하지 않을 때,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기에는 이것이 살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짠맛, 내 영혼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짠맛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는 또 밟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힘이 들고 죽고 싶어지고 삶이 고달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짠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진정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사탄의 끌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꼬이겠죠. 음식이 썩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께 영혼이 박혀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도 고통스럽지만 내 영이 고달파지고 계속 죽음으로 몰고, 결국 마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박해를 받는 그 고통도 박해인 거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없이 받는 박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 1, 2, 3서가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둠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완전한 빛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낮이잖아요. 낮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태양이 없어지면 어둠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늘 낮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으신 분, 낮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음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을 하시는 그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낮이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낮이고 지금은 때가 낮음에 내가 일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낮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는 태양이 없어진 게 없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나는 항상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인데 내가 어떻게 일을 쉬느냐. 우리는 밤이 되면 쉬고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곧 빛이고 나는 낮이고 때가 낮음에 나는 일한다.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는 늘 낮이시고 늘 빛이시기에 일하시기에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둠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만 또한 너희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된 우리, 예수님의 속량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된 우리도 의인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살아있는 내 영혼, 살아있는 내 영혼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계속 낮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현재의 완료인 것입니다. 소금의 빛은 바로 의인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다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것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많은 의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된 우리의 의가 훨씬 나은 거죠. 단번에 된 것이니까. 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별별 일 없는 사람이고 또 무시당하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금과 빛이 바로 두 증인.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소금과 내가 빛인 것도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다라는 우리 확신이 돼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바로 나다. 나야, 나라는 확신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라고 할 때는 그런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고정관념 또 우리가 버리지 못한 어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의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틀렸구나 할 때는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갖고 있을수록 나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담으면 그 새로운 새 포도주를 닮았는데 낡은 부대가 아까워서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터져버리는 새 포도주마저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열매가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의 그 제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그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노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모두 그런 세상의 배설물들은 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금과 빛이 바로 나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우리가 오늘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세상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일이 너무나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돼요. 낭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의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 의가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짧게 내가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십니다. 네, 성령의 세례는 내게 처음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능력,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이 방언을 많이 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네, 그건 은사인데 이런 수많은 은사, 어떤 능력,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그 위에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자족함을 배운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배가 파산하는 고통, 매를 39대를 5번 세어보니까 195대들을 그를 맺는 40대를 때리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까지는 때리면 안 되는 그 4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39대까지만 죽어라고 때리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매를 5번이나 맞은 바울,
배가 파산해서 그런 것, 또 강도를 만난 것, 어떤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족을 배웠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14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은 아까 제가 처음에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산은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천국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그 빛이라는 거죠.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어요. 빛인 내가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등경 위에 놓아지는 나이기 때문에 나로 비춰지는 그 하늘의 빛 대신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인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빛이 사람에게 빛이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본문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빛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높이 그러니까 비춰진다는 뜻은 내가 올라가라 그 뜻이 아니라 나의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착하게 무조건 참고 그 뜻이 아닙니다. 착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빛이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행실들이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착한 행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우리 자녀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 우리에게 그 앞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방법, 우리에게 회개하였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지만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히 모르고 살 때에는 세상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천국에서 선포하신 그 천국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또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소금이여 빛이 된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생명이 있는 자로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들풀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와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정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여 팔복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현재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 마침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는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네, 모두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